복음 그리스도 받았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라고 혹시 반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행복이 없을 때는 점검해 보시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못 보았거나 보았어도 방향을 잘 맞추지 못할 경우에 구원받은 성도도 또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합니까? 그리고 옛틀 그리고 틀린 기준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언약을 희미하게 붙들거나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시는 참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주변 국가의 침략이 자주 있던 시절이었는데 영적인 질서는 이랬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밑에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준비해 놓은 소나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거나 삶아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사장의 목들을 먼저 챙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실한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다쳤거나 눈 멀었거나 상한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언약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온 어려움, 그리고 먼저 믿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예배는 하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병든 것, 눈먼 것, 실하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어차피 쓸 수 없고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병든 것들이니까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진 것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은 당장의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통째로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구원받은 이 사람들 속에 언약이 저 멀리 희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사뭇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굉장히 잘되고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이 언약궤를 뺏어 온 날부터 사고와 질병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질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드로 끌고 갑니다. 가드에 역병이 돌고 또 온역이 돕니다. 이번엔 에글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재앙과 질병이 창궐하는데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지혜 있는 말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 때문에 일으키신 질병이거나 재앙이면 이걸 돌려보내면 재앙이 끝날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무슨 쥐도 만들어 집어넣고 뭐 또 이게 종기가 났는데 종기 모양으로 뭐 만두 모양 같았겠죠. 뭐 그걸 또 만들어 놓고 왜 그랬냐? 이 사람들 제사 방법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걸 함께 해가지고는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을 물리던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얹어가지고는, 여러분 음매음매하고 송아지가 오니까 앞으로 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암소가. 그러니까는 새끼 소는 가두고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언약궤를 맨 어미소들이 직진으로 쭉 가면 우리가 뺏어온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멈춰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으로 알면 되고, 이 베세멧을 향해 가는 황소가 짱가지 않고 딴 길로 가거나 돌아오면 이거 그냥 어쩌다가 병든 거니까 그런 줄 알자, 이렇게 하고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얹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얹어서는 출발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음메 우는 소리에 울면서도 암소들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지경까지 가요. 끓고 왔던 수레 나무들을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로 쓰고 그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범죄로 드리게 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온 언약궤인데 마침 1년의 반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이름 누리기만 하면 흑암을 박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알게 모르게는 연약과 문제와 일들과 사건과 사람 묶이고 매이게 만드는 데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아온 언약궤. 참된 언약을 붙들었더니 이것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린 언약, 틀린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언약 백성이고 너희는 다 이방인이라는 틀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이로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던 아들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잘 먹는데 이 꼴이 무언가?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틀린 언약을 붙들고 갈 땐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 탕자 아들의 재앙은 끝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 틀린 언약, 복음 받았는데도 틀린 응답을 향해 갈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통 속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통이요? 언약궤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빼져버린, 구약의 피제사가 빠져버린 그런 예배라면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제사하는 것과 진배가 없노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언약 놓치지 말고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예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여러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중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 광야길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대표하던 사람들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 중에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 그렇게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이 다시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회복됐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시는구나.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 부활하고 소생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통은 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 밖에 있는 것들만 강조하면 언약궤에 집착했던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처럼 사단은 언약을 가지고도 언약 밖의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신분 누리지 못하고 영적 권세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사무엘이 올바른 언약을 붙들고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 시대에 줬던 이 언약이 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언약을 회복한 겁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제사밖에 없구나 라고 발견한 거예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피제사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저주 재앙과 블레셋은 자꾸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한 비전을 보았어요. 그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구나. 말씀의 주인공 대신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구나라고 어린 아이였지만 사무엘이 이걸 보았어요. 마지막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는 힘없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지? 답답한 마음으로 있지 않을까? 영적인 실패가 삶의 실패와 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피제사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 누리다가 저주재앙 끝나고 지금도 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이 오직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사무엘이 언약 붙들었는데, 사무엘의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쟁은 끝나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직접 손보셔서 우박을 내려서 완전히 다 블레셋을 제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능력을 사무엘이 발견하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이라면 그러면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 능력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 감당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한 참된 능력은 언약이 참되게 회복될 때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을 아무 데다 뿌리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물을 흔하게 마실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중국만 나가도 물을 다 사 먹어야 돼요. 깨끗한 물은.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흔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자체가 중국이나 외국에 나가면 다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렇게 쓰는 나라는 외국서 와서 보고는 한국 대단하다고.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 갖고도 막 나무에다 물 주고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라 그래. 물 쓰듯 하는 나라. 진짜 말 그대로요. 여러분, 참된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고요.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섬긴 일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종노릇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고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어요. 목사님 저 자유인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여요. 뭐에 속여요? 우리를요, 세상에 노예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마치 경제에 속국되게 만들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요. 우리를 완전히 노예 만들어요. 그리고 포로를 만들어요. 연약한 많은 문제 앞에 옴짝달싹 하지 못하던 우리를 옥죄어 와요. 틀 속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란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뜻두고 의미 두고 관심 두고 집중하고 있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원래의 말 뜻이 반성하다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요. 많은 사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금식이에요. 밥을 굶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울부짖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두 길이 아니에요. 10길이 아니에요. 한 길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바보같이 생각돼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새 존재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 붙들고 돌아가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상고가 멀어요. 우리 집이 저기 있어요. 보여요. 2층 집 30층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봐요. 거짓골이라고 돌아오는데도 아무도 몰라봐.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우리 둘째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오자마자 말하면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으로 서주세요.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사람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씻겨라. 옷 갈아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라. 여러분 문제는 큰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쁠 일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저 탕자 집 나간 놈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너무 기쁘시죠? 나도 이렇게 기쁜데 아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절름발이, 눈먼저, 귀머거리, 아픈 사람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그걸 가장 싫어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가장 싫어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저런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 믿은 사람들, 우리보다 잘 모르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영적인 거 알지 못하는데 예수 생명 있기에 주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발을 닦여줘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대요. 왜냐? 시끄럽고 또 그 친구들이 오면 우리가 놀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놀아야 되고 걔네를 껴주면 우리가 놀던 게 깨지니까 다른 친구들이 오는 거 우린 별로 즐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이만 그럴까요? 새로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가 긴장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때문에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라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때요? 성경 볼 때요? 맞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학업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산업 속에,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요. 여러분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누렸는데 전쟁이 끝이 나요. 여러분 집에 계속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한 달 끝나면 1월달 끝났는데 3월달에 들이닥치고 3월달 끝났는데 5월달에 들이닥치고 5월달 끝내 6월 계속 해보세요. 사람 지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영적 싸움 싸울 이유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뭘로 끝냅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되는구나라고 사무엘이 발견했어요. 사무엘이 양 잡고 피 뿌리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간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저주가 끝이 납니다. 재앙이 끝이 납니다. 우환이 끝이 납니다. 어려움이 끝이 난다니까요. 해보세요. 이번 7월 한 달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 매일같이 100번 부르기. 너무 적습니까? 1000번 부르기? 이것도 보통 분들이 아니지. 1000번도 꿈쩍도 안 하시네. 그럼 10,000번 부르기. 여러분 불러보세요. 녹음해보세요. 제가 녹음해보고 아찔아찔해요. 설교 이게 정신 차리고 하는데도 녹음해보면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일하다가 종교생활, 말하다가 종교생활, 사단은 우리를 일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요, 말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 얻고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싹 다 예수 믿었어요. 이 얘기 참 쉽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많은 사람이 사무엘을 본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믿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말만 하죠. 100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하기.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엘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어요. 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메시지 쓰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저 원주에서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 인천에 동생이 살고 있는데 목사님 이 동생을 좀 도와주세요. 여동생이세요. 이분이 인천에 사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 볼 때도 가정 환경도 너무 어렵고 힘든 속에 계셨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보내, 목사님 강원도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권사님,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이더래요. 맞아, 이분이 강원도 분이었지.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인천에 계셨어요? 예. 우리 동생네 집이 어딘데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떨어졌대요? 15분이면 갑니다. 우리 동생 좀 살려주시대요. 제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연락 받았어요. 동생분하고 통화했어요. 지금 영적 싸움 싸우면서 날짜를 잡고려고 기도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목사님 너무 경제도 어렵고 너무 가족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남편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성경 읽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영적 흐름을 바꾸셨어요. 아니 목사님 전도학교 때 옛날에 말한 것처럼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3번 얘기했죠. 전 3번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5번 시켰어요. 깨자마자 하고 잘 때 하고 하니까 5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됐어요, 목사님. 예수 영접했는데도 자꾸 어릴 때부터 보였던 귀신 보이고요, 귀신 들리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무시기도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2년 지났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증인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요, 지금은 사업해요. 상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 말대로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듣는데 정시도 5번 갖고 안 돼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시피 일하면서 계속 무시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자로 만들었대요. 그 상호를 알려주길래 들어가 봤어요. 원주시 주소 알려주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상호가 쫙 보여요. 남편하고 저하고 작은 딸하고 막내 아들하고 넷이 다 붙어가지고 이거 꾸리는데도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를 아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 믿으려면 봉화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 성함이 봉화인데 이름이 다 예수 믿으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가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가 영적 싸움 싸우다가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참 능력 나타나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참된 응답이 왔어요.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매일같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 잘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 일을 하면 일의 어떤 촉이 달라져요. 매일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조금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잘은 못해도 이 볼링이라는 거라거든요. 전 가면 1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점수가 거의 95에서 120 사이에 일률적으로 나와요. 제가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떨 땐 옆길로 두루룩 들어가요.
다 넘어뜨렸다가 옆으로 갔다. 옆을 뭐라 그래요? 또랑 갔다 다 넘어뜨렸다. 이게 평균이 안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30m도 나오고요. 잘할 때는 200m도 나오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균은 있어요. 100에서 왔다 갔다 기본. 좀 힘써 했다 한 120. 오늘 좀 루즈하게 했다 90몇.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많은 일과 문제와 사건 앞에 그리스도가 길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길 되어주세요. 우리 어차피 그런 거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찬양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다른 길 없어요. 저주와 재앙.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길이 되시고 해방이 되시고 승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하면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둘씩 짝지어 보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둘이 갔는데 둘 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길 되신 그리스도, 저주장 해결하시고 해방 주신 그리스도,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둘이 누릴 응답들은 보여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늘 임마누엘 축복과 위로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과 실라가 한 팀 되었는데 루디아가 살고 있는 빌립보가 다 살게 돼요. 드디어 원내스 축복이 누려져요. 거기 있는 간수장도 복음 듣고, 거기 있던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 믿고, 거기 있던 루디아도 복음 받았어. 여러분 돌아온 언약궤처럼 복음이 내게 누려지고 회복되면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들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세상의 노예, 회사의 포로, 그리고 세상 문화의 속국으로 내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 얻으시기 바라요. 어떤 힘을 얻어요?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 힘 얻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른들이 목사님 밥 힘으로 살아요. 잘하셨어요. 밥이라도 잡수고 힘내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의사가 있는 분들은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요 종교생활 하게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일로 때워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자꾸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춤춘 거를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뿌리 내리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요. 나는 묵상기도 좋아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통성기도도 해보시고요. 통성기도 했더니 옆집에서 뭐라고 그런다. 묵상기도도 해보시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와 일과 사건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뿌리가 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입니다. 참 응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틀려도요 바르게 가면, 복음 붙들고 바르게 가면 성령이 일하세요. 빨리 천길만길 달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말과 종교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이요. 새 틀로 해야죠. 여러분 연약했던 거, 문제 만났던 거, 사건 만났던 거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길이 되신 그리스도, 해방 주신 그리스도,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들고 1년에 반 또 나머지도 인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셔서 길이 되시고 해방 주시고 승리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응답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언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들은 자가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각인하는 자들이 되도록 나만의 서밋의 시간들,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온 교회를 발년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던 많은 날들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로 구제로 절기로 하나님께 장학으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빛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학업을 그리고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백지교회 운동하기를 소망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이 꿈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주께서 오력을 덧입혀 주시며 예비된 제자를 세우시고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1절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대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풍성하게 오직으로 시작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며 그리스도 만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응답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함께 나와 계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또 반년도 언약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며 그리스도 붙들고 증인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돌아온 언약궤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입어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도들 개인 일터 산업 가정 그리고 학업 미래 교회 전도 237 나라 살리는 그날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